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24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날, 천국을 맛보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입장은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하고 상관도 없고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 번 읽고 다시는 성경이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직 요한계시록만 성경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절대시하는 이런 두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이십니까? 너무 어려워. 나 상관없어.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최고야. 요한계시록만 있으면 돼. 어떤 입장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여기 한 번만 찾아보세요. 이거 딱 한 번만 찾을 테니까요. 그리고 형광펜이 있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이제 옛뱀 마귀가 나오고, 옛뱀 용 마귀를 이 땅에서 수정 들고 마귀의 뜻을 이루는 두 짐승들이 나오게 됩니다.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또 뒤에 보시면 또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서열로 말하면 용이 1위,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2위,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3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처럼 악의 트라이앵글, 악의 삼위일체라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것과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뒤에 보시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게 악의 세 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가 올라오는데 머리를 다쳤어요. 근데 머리를 다쳐서 죽게 된 것 같더라.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처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르더라. 자, 이 얘기는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지만 역사에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그 짐승이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읽혀졌어요. 우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예배 시간에 읽었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 얘기 하고 알아들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로마의 그 황제들이 있습니다. 황제들이 있는데 네 번째 황제 중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정말 이상하고 정신병자고 동성애 황제고 그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쿠데타라고 해야 되나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네로를 쫓아내고 그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 군인들이 이제 궁궐로 쳐들어오는 순간에 네로가 괴롭혔던 그 궁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전부 칼을 뽑아들고 자결할래? 우리가 죽일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자결을 하는 이야기가 역사에 나오거든요. 근데 네로가 죽은 다음에 3명의 군인 황제들이 뭐 몇 달도 안 돼서 물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토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던 그 티토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그다음에 그의 아들 티토, 그다음에 그의 둘째 아들 도미티안 황제의 동생인 잠깐만요. 네, 하여튼 티토의 동생이 그 황제로 있었을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게거든요. 이게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무렵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네로가 살았다. 네로가 봤다. 네로가 군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온다.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더라. 요 얘기를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을 예배 시간에 읽어줬을 때 사람들은 네로가 살아났어? 네로가 다시 그 황제 자리를 찬탈하려고 온대. 이런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뭐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3장 3절은 이 네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들어주시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인 2장으로 돌아와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4교회, 3교회, 7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하라고 요한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7교회에게 편지를 해야 되느냐? 그 시대적인 배경이 네로 황제가 살아났다. 즉 티토의 동생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박해 시절에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게 편지를 하게 하시는데 이 상황이 마치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 신앙 상태하고 똑같아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전설이 퍼져 있을 당시에 로마가 어떤 것이었냐면 전 세계를 군대력으로 평화를 유지해서 로마에게 꼼짝을 못해요. 다른 나라들이 꼼짝을 못해요. 유럽 그 전체를 아시아까지 다 그냥 인도 그 부근까지 다 하여튼 유럽 통째를 지중해 그 주변의 통째를 로마가 딱 잡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쉽게 통합이 되기가 쉬운데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이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로마의 종교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신도 맞고 네가 믿는 신도 맞고 다 맞다 이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을 인정하는 건 좋은데 신이 하나가 아니니까 이게 로마가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연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황제를 신으로 만들자. 그래서 황제를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이 황제를 섬겨서 이 제국을 하나로 만들자라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즉 7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에 황제를 다 숭배하게 됐어요. 근데 뭐 황제를 숭배하는 게 일본 시대의 신사를 숭배하는 것처럼 그 동족의 절하고 뭐 그렇게 강압적인 건 아닌데 그냥 모든 생활에 신은
황제는 신이다. 황제에게 절하고 제물 바치고 이렇게 가볍게 황제를 섬기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황제를 섬기는 법이 로마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왜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 십자가에 죽은 저 갈릴리 목수를 믿느냐, 참 너희들 정신병자다. 유대인에게 핍박, 또 로마의 많은 종교 사람들이 아니 모든 신은 다 신이지 왜 너희는 하나의 신만 믿느냐고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 어려움 중에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를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또 하나님을 믿자니 너무 핍박이 심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그런 모르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전체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어려우니까 쓸모없다고 하는 거. 또 어떤 분은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믿어야 되고, 또 어떤 책을 보면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믿어야 되고, 참 기가 막힙니다. 또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방언이 필요가 없다.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다. 또 어떤 목사님은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해라. 도대체 똑같은 성경책을 전부 옆구리에다 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성경 말씀이래요. 근데 보면 이 두 분의 얘기가, 이 두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들리는 소리가 다 다르니까 동쪽으로 아니야 서쪽으로 한참 가다 보니까 큰일 나서 너희 북쪽으로 가야 돼. 이 갈피를 모르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딱 듣고 읽어보시는 것과 듣지 않고 읽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받습니다. 5교회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 또 2교회는 디리타 책망만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7교회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여행 코스 중에 코스로 가는데 그 코스의 순서대로 있는 교회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출발지에서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나오는 순서대로 이 교회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개는 칭찬만 받고 2개는 책망만 받고 나머지 3개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데 왜 이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는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읽으면 몰라요. 근데 오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거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로마 황제냐, 로마 황제를 섬기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냥 세상에서는 프리패스예요. 하이패스 달듯이 세상에 프리패스가 되는데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그 순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안 하고 창시개명을 안 하면 그 핍박을 받은 것처럼 선택의 기로에 있는 시대였는데 이 7교회가 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딱 걸리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하고 구제를 안 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황제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책망하실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던 너희들이 이제 황제 숭배를 하라고 그러니까 왜 흔들리느냐? 그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더 열심히 하고 굳건히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흐트러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 가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들보다 좀 낫지 하면서 흐릿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모습 이대로 지금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점점 하향 평준화가 돼서 누구를 본을 삼을 본이 없어요.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예수 믿어요. 그 사람, 그 본이 됐어요. 특별히 또 지도자가 본이 됐는데 지금은 너나 나나 똑같아요. 그냥 네가 신학을 하고 나는 신학을 안 했을 뿐이고 너는 오래 믿었고 나는 오래 안 믿었을 뿐이지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6학년이기 때문에 교문에서 후배들이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렇게 그냥 내가 6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6학년은 6학년에 맞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뭐 규율부장, 선도부장들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연수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학교 1학년이나 뭐 박사 뭐 6학기나 똑같다고 하면 그거 뭐하러 공부를 해요. 근데 세상에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보통 그 석박사 통합 수업을 하는데요. 석사 1년차와 박사 6년차는 이 대화가 안 통할 정도로 이 지식의 갭이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10년을 믿었나 20년을 믿었나 거의 수준이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에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이 시가됐다는 거예요. 이 황제 숭배를 통해서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말자. 물론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과 체력이 떨어져도 영병만큼은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가 지금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타노에 회개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서 지금 필요한 것이 황제의 숭배를 통해서 핍박 앞에 너희들 황제 숭배가 있어도 옛날처럼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을 찬송할 때, 기도 속에 있을 때 영역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2장 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황제 숭배가 있더라도 너희들 회개하고 옛날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이제 서모나 교회에 편지하십니다.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원고가 없어요. 저는 원고 없이 설교해요. 그럼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했어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냐면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써서 얘기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된다. 이 의식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서문화 교회에 칭찬받는 교회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예수 잘 믿는 서문화 교회 황제 숭배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대요. 두려워할 일이 생긴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Don't worry.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니 세상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말이 맞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래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역설의 우리 주님이신 게 뭐냐면 상황은 똑같아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그 상황이 제거가 되든지 주님이 지켜주시든지 말씀하시는 순간 책임지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가 두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말씀만 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문화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인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이 환난 받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래. 죽도록 충성하다는 것은 충성하다가 죽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죽느냐? 주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지금 두려움에 꽉 사로잡히고 상황에 꽉 사로잡히니까 주님이 내가 책임질게.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여행 그 순서대로 좀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15절에 이 버가모 교회는 형제를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기느냐 이 핍박에 버가모 교회는 2장 14절에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구약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구약을 다 알아야 신약 성경이 읽혀지니까. 그러면 이 발람 사건이 민수기로 가면 이 발람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발람 사건이 뭡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든 신에게 기도하든 제발 저 사람들을 좀 멸망시키게끔 네 영역으로 좀 해다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대요. 냅두래요. 내 백성을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발람 왕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대요. 저 백성은 건드리지 말래요. 죄송하지만 저 가겠습니다. 그 뒤에 발람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왜 죽임을 당하게 되느냐? 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들의 약점이 있다. 내가 받아먹은 것이 있어서 약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뭐냐? 저들의 약점이 뭐냐? 여자의 약하다. 여자의 약하다. 그래서 이 예쁜 여자들을 선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는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돼요. 이 여기서 이 간음, 영적인 우상숭배 14절의 행음 이 얘기는요, 황제에게 절한 것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아유 예수 믿는 거 중요하고 구원받는 거 중요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나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내 자식이 지금 취직이 안 돼. 응? 예수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일단 살고 와야지. 세속화 신앙과 세상과 타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지웠어요. 그리고 제 카톡에 보시면 싹 다 지웠어요.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세속적이 돼요? 왜 이렇게 타락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말이지만 그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 내려놓자.
내가 오직 주님만 붙들리라. 정말 작정하고 다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했어요. 주님이면 됩니다 했던 우리가 주님이면 되긴 하지만 이것도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주님은 작아지고 안 계세요. 주님이 나보다 네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못 쓴다. 그럼 그의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안 쓰십니다. 주의 종이 주님이 안 쓰시면 그거 쓰레기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으면 힘만 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버가모 교회처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 또 니골라 당이 있었대요. 니골라 당.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원파예요. 지금의 구원파. 예수 믿으면 무슨 짓거리든지 다 해도 된다. 옛날에 그 1세기, 2세기의 그리스 철학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아무거나 해도 된다. 구원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울타리예요. 구원받았지만 이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죽으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율법은 울타리를 주셨다. 기억하세요. 예수 믿었다고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된다. 자, 이제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도 20절에 행음하였고 근데 거기에 또 우상 제물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가모 교회보다 더 타락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고기는 신전에서 제사 드린 다음에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사 먹었어요. 근데 안 사 먹은 것뿐만 아니라 사 먹은 것뿐만 아니라 그냥 형제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절하고 거기서 나눠주는 음식으로 배불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타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되게 교회 되게 목사는 목사가 되게 돼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버가모 교회보다 더 타락을 한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회개 안 한대요. 아 몰라 이렇게 살 거야.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신천지에 빠진 그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냅두세요.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여러분 아니면 말고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돌아와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면 말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만약에 자기의 선택이 틀렸으면 자기의 인생 전체가 신앙 전체가 부인되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회개할 선이 있고 회개할 선이 넘으면 회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있는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회개도요.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가 되는 거지 돌이킬 수 없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버가모 교회는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21절에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기회를 주실 때 은혜가 내릴 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형제숭배와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교회마다 다 다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교회의 모습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냐 황제냐 나는 예수다. 그런 믿음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싶은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 뱉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주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좀 낼게요. 3장에 보면 사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저 교회 크다. 저 교회 성공 공부 많이 한다. 저 교회 성도 많이 간다. 저 교회 봉사 많이 한다. 저 목사님은 맨날 금식하더라. 죽은 자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병든 자가 와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 티칭이 아니라 그 능력을 너에게 주고 그 능력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삶의 방법인데 어느덧 내가 목사이고 내가 교회고 내가 성도여도 그냥 성경에서 그랬대. 예수 잘 믿으면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그 병원에 이렇게 조화가 아주 멋있는 것이 저 앞에 있어요. 1년 3년씩을 지금 2년째 있는데 벌이 온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향기가 나는 것은 더욱더 못 봤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갖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나비가 오고 벌이 오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런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황제 숭배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안 돼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3장 2절에 보면 반신불수나 마비가 된 사람처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3장 3절에 회개하면 온전하게 되는데 또 3장 2절에 보면 남은 것을 굳게 하라.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당뇨하고 혈압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고통스럽게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고 하는데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아니라 건강은 건강할 때 뭐 깨트리라고 그러나요? 막 그런 것처럼 그러면 진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신앙이 온전할 때 설교가 귀에 들릴 때 예배 시간에 내가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교회만 더 하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씀하고 계세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황제 숭배의 어려움 시간에서도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 믿기가 어렵고 뭐 예수 믿는 양인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술 뭐 담배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복음의 물을 타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드러나는 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참 향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예수의 편지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아가서를 제가 한 주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야, 아가서 그 8장을 보세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내가 너를 판에 새겼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면 주님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책임진다, 보호한다, 도매한다, 인도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돕는 사람을 보호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해. 여러분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도와주는 것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 가지면 하나님 사랑받으면 다 누구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한 주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3장 10절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다르게 말하면 인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내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인내로 예수님 보내시고요. 성령님 인내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까지 통행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여러분, 자식들이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잖아요. 부모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옛날보다 그래도 조금씩 목사의 냄새가 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저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를 들으면 저도 못 듣겠어요. 나 저런 교회 못 나가. 근데 여러분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그나마 사람이 돼가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참아주신 것처럼 가족도 참아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참아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도 참아주는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사모님 손 제가 1,000원대 연애할 때 제가 많이 손 잡아볼 때 많이 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것 된 다음에 손을 못 봤어요. 근데 어젯밤에 뭐 때문에 이제 손을 이렇게 보여줘서 봤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 만나서 이렇게 손이 망가졌구나. 근데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러면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통장이요? 배움이요? 인맥이요? 여러분 손에 지금 주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주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을 잡으래요.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할 텐데, 주님, 내 손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 내 손에 오시고 내가 주님 잡습니다. 이 손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맞죠. 결론을 봐야 되니까요.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황제 숭배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주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황제 숭배 때문에 어려움 당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3장 14절에 아멘이시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나에게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말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주님이 충성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충성해요. 황제에게 충성하지 말고 주님께 충성해 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5절에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이제 황제 숭배하겠어, 그 말이 아니죠. 지금 네가 차가우니까 안 돼. 뜨거워져라 이거. 그러면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열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열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받아. 성령을 충만해야 황제 숭배에서 이길 수 있어. 우리 주님 섬기는 신앙으로 갈 수 있어.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하는 그 다음에 흰옷, 언약을 이런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모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열심을 내라. 근데 여러분, 열심은 주님이 주셔야 열심이 안 되니까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모래내 시장에 터벅터벅 갔다가 도넛 파는 거 있으면 도넛 하나 먹고,
그냥 또 와 있어요. 그럼 누가 두들기면 또 그냥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서 굳이 참견하고 와가지고 4시간 기도할 걸 한 15분 기도하고 이제 또 간다고. 그래놓고 기도하러 왔다고 위로를 얻는. 주님, 내가 내 열심으로 기도하려니까 4시간 기도하러 왔다가 15분 하고 가요. 근데 어느 날은 주님이 막 기도를 시키시고 안 하면 견딜 수 없고 어떤 성도들의 상황이 막 환상으로 보여져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성도 놓고 기도하러 왔는데 내 문제가 생각나서 한참 울다 보면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 성도는 얼마나 힘들까.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기도도 주님이 시켜야 되고 저는요 절대 성도들한테 전화하고 친근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이게 하시니까 주님의 열심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야 안 하던 전화도 하게 되고요. 그냥 편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또 너무 주책을 떨어서 일단 결론을 맺을게요. 1세기, 2세기 때 황제냐 예수냐 많은 사람들은 다 황제였고 그 믿음이 좋았던 그 7교회도 커만 무너지는 이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대형교회가 있느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쾌락이냐 하는 세상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라 내 손에 나를 잡으라 끝까지 잡으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어떤 교회 어떠하든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만 바라보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요.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